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이다. 즉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틀 전 화요일에 있은 일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흡입하느냐 하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아주 믿음이 있는 여성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표시이고 일종의 성례입니다. 반복되는 성례가 아니라 한 번의 성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성례를 그 여인은 행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되리라. 성찬에서 이루어진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얻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잘 기억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잘 압시다. 유다는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식사 목요일 저녁에 하십니다. 첫 번째 성찬으로 제정하십니다. 바로 그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즉 나의 친구, 친교하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납니까 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참으로 신비한, 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정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정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했던 이 악한 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것이고 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악을 하게 내버려 두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구원을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죄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행위가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악한 자의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빵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유라는 게 있습니다. 환유. 그거는 물질 그 자체가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비유가 아니라 이 물질이 있는 것과 함께 동시에 물질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에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는 이것을 내 살이라 할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빵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거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땅에서 이것은 내 살이라 선언하며 빵을 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먹는 그때까지는 내가 땅에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마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성찬은 우리의 삶 전체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일반 세상에서 그것이 계속됩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가정에서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때까지 그때 내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그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그리스도, 지금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성찬에도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일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소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같이 약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심히 고민하고 괴로웠습니다. 그 정도도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36절에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사람이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의 원을 아뢰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원이라는 것은 그 뜻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의지. 거기에 자기를 굴복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3명을 데려가 가지고 너희들도 저쪽 멀리서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3번이나 와서 봐도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면은 그렇게 3년 동안 모시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자 하면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 결과가 곧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신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그 시험을 이겼을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렴풋이
저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나로서는 힘드니까 이것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나타나고 또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대충 하나님 뜻은 아는데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것인 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알기는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혔었고 신문을 받고 사람들은 많은 그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국회에서 신문을 하는데 많은 말로 예수님을 책잡을 죄목을 들었지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것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 했다는 게 무슨 사형감이 됩니까? 그 말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대제사장이 당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메시아,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분 따로 있고 메시아란 인간 메시아 따로 있고 그 인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은지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다른 존재인지 아마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너가 신성모독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결정했고 침뱉고 모독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며 사람이로서 그 영광 중에 있는 분이지만 낮아지셔서 모욕받은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고 모욕받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땅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은혜, 그 큰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수치심과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직분자로서는 이것은 거의 필수적으로 당할 일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교인들을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을 고난을 겪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의지는 있더라도 할 수 있다 말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직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대개 내가 많은 수치와 고난과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시키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위에 고난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 너무나 흘러 넘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죄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지금도 교회에 성찬을 주셔서 성찬과 함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소명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게 하시고 수고와 수치와 모욕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 사명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이 기도 시간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